오늘 빈손으로 통과하는 바늘기, 빈손으로 통과하는 바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불편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몇 가지 불편한 것들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 불편한 게 뭐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굉장히 불편해요. 두 번째 불편한 것은 이 이단들이 가져다 쓰는 건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가 12지파를 차지할 거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보기엔 되게 불편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불편한 구절이 뭐냐면 29절에 보면 집이나 형제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다 버리래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거 왜 이 구절이 이렇게 불편한 구절들이 많을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야죠. 부자한테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바늘귀 아시죠? 바늘에 그 뒤에 구멍이 있는 게 바늘귀거든요. 그거 통과하기보다 어렵대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석가들은 이 바늘귀 문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문인데 문 이름이 바늘귀 문이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작아가지고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가야 되고, 낙타가 거기를 자기가 스스로는 통과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끄집어서 옥주로 통과해야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부자라도 천국 가게 할 수 있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자가 천국 가냐 안 가냐 하거나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부자 청년에 관한 설교를 들었죠.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인데, 오늘 이 말씀이 부자인데 혹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다 크게 부자가 없죠. 부자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집 한 채 가지고 집 없는 사람 중에 집이 있는 사람을 집이 없는 사람이 보면 부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쓸 것만 당일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사람이랑 한 달 벌어서 그래도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기에는,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 한 채 있어도 여러분 얼마 갑니까? 제일 비싼 집이 어딘지 몰라도 한 20억 넘어가나요? 없잖아요. 우리 20억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어디 여의도 가면 한 채 30억이라고? 강남 가면 최하 60억에서 120억짜리 그 아파트가 그렇게 있대요.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강남에 살던 사람이 강남 어디 사는 사람이 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어디로 갔다고? 압구정으로 갔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반포에 살다가 압구정에 갔나? 어쨌든 그랬대요. 압구정 가기도 우리는 힘든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반포나 이런 데 살다가 압구정 가는 게 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 할 때, 그럼 부자의 기준이 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 하늘나라에 가고, 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안 가고의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고 안 가고,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왜 부자를 얘기했냐, 굳이. 부자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사건 이후에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못 따른 이유가 뭡니까? 가진 게 많아서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팔고, 예수님이 그걸 정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뭘 더 의지하냐의 문제였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 다 팔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가 가진 그 부요함 재산보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자기의 가진 것. 그러니까 나의 가진 것 여러 가지입니다. 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뭐 그냥 내가 천국 갈 때나 필요한 분이고 천국 가서나 만날 뿐이고, 이 땅에서는
기도도 필요 없고,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생각도 필요 없고, 내가 뭘 해서 내 능력, 내 힘, 내가 모은 돈,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를 대표하는 게 바로 부자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우리 20대 청년들 있지만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대 때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30대, 40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20대에 배짱이 같이 놀다가 30대, 40대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더 고생합니다. 젊을 때는요, 힘이라도 있지. 사모님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점점 좁아져요. 점점 좁아져. 노안서 뭐 컴퓨터 어깨 아프죠. 뭐 하려고 그러면 어깨 아프고, 책 보려고 그러면 눈 아프고, 뭐 쿠팡 그런 데 가서 배달이라도 하고, 뭐 짐이라도 나르려고 그러면 힘 없고 허리 아프고, 점점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근데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어디 갈 때요? 이 땅에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갈 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는 부자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똑똑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이 고백을 왜 했냐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어요.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를 갑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한지 아세요?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물질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사상이 넘쳐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돈이 많은 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러면 쉽게 좀 질문해 볼게요. 돈이 없는 건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이건 대답하시나? 아니죠. 그럼 다시 돈이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을 때 복을 얻기 위한. 제가 여러분 돈 벌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평소에 열심히 하시지. 부자 되라면 할렐루야. 그래도 정말 부자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정말 부자가 돼. 성찬아, 부자 되라. 그래, 입을 벌려서 아멘이라고.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돼서 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뭐 좀 하려고 할 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디 작은 집 한 칸이라도 사가지고 주택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사서 선교사님들 오면 제가 미국 갔을 때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교회가요. 이렇게 한국에서 교육받으러 오신 목사님들을 숙소를 딱 지어서 거기서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거실 로비처럼 만들고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도님들이 2층은 이제 숙소야. 호텔처럼 2인 1실로 쫙쫙쫙 있고 옆에 가면 이제 건조기, 빨래 이런 거 있어요. 2층에. 그리고는 그 1층에는 식당이 있는데 누가 2층에 머무는 사람이 오면 뭐 당번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 권사님들, 목녀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뭐 먹을 걸 채워놔요. 그럼 우린 내려오면 원래 우리가 다 사 먹어야 되거든요. 20일 동안 있으면서 한 끼도 안 사 먹었어요. 아침은 가면 냉장고에 열면 늘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오늘 뭐가 좀 없네요. 그럼 누가 또 뭘 채워놔요. 점심은 와서 누가 없다고는 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차도 없는데 그 땡볕에 어디 가서 뭘 먹습니까? 점심은 점심 때마다 누가 와서 밥을 사줘요. 저녁은 또 저녁 때 와서 사주고. 20일 동안 여러분 숙식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오셔야 되거든요. 안 오면요 병 걸려요. 진짜 병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선교 가서 일주일만 있어도 병 걸릴 것 같잖아요. 거기서 기후도 다른 데서 오시면은 한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을 와 계시는데 머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딱 만들어서 거기서 머무세요. 그 다음에 차도 하나 거기다가 넣고 마음대로 쓰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근데 돈이 없잖아. 생각만 그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돼서, 그런데 우리가 좀 헌신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부자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아,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기복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자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돈 버는 은사를 주셨어요. 개발하면 돼요. 개발해도 안 되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손해가 나. 그러면 빨리 그냥 다른 길을, 돈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고 다른 은사가 또 있구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개발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그분들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돈 버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 베드로가 보기에 부자 청년이죠, 관원이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딱 하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 가냐? 저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하늘나라를 가냐? 나는 어부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아서 시골 마을에서 평생 배나 타고 고기나 잡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부모 덕도 못 보고, 내가 별 돈도 없고, 내가 뭘 할 일도 없고, 내가 뭘 능력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 축복 못 받은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들을 눈여겨봤대요. 제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늘나라 갑니까?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러니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나의 결정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가진 것이나 내가 이 땅에서 누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에서 유명한 구절인데, 인간의 절망은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절망이요, 내가 스스로 뭘 해볼 수 있다라는,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능력, 내 노력, 나의 어떤 결정, 나의 확신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엎드릴 때, 그때부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하나 있어요. 제가 미술을 좀 좋아했거든요. 미술을 중학교 때 조금 배우고 싶을, 미술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웠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기독교 교육과인데, 종교교육이죠. 그 당시에는 종교교육과인데 미술이 교양 수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들었어요. 근데 그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만난 한 화가가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화가예요.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그 화가는 이제 그 당시에 카톨릭이었잖아요. 1517년 이전엔 전부 캐톨릭이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어요. 1600년대 초반 사람이니까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은 다 카톨릭 신자였는데 개신교로 개종을 한 화가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평생 이제 돈도 못 벌고 그림만 열심히 그렸는데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성화를 많이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작으로 몇 개를 만들었는데
몇 개는 절반만 완성하고 이제 결국은 완성을 못했고 죽기 직전에 완성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그림. 여기 보면 제목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바로 알 그 내용이지만 성경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고 있는데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옷이 뭐 좀 그래도 주황색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옷도 누더기 같고 신발도 한쪽이 벗겨져 있죠. 그죠? 나머지 한쪽은 아주 낡은 신발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탕자의 기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레므란트가 죽기 전에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탕자의 기향이라고. 이 탕자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그 유산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이걸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아무 힘이 없을 때 돼지 쥐엄 열매를 하나 먹어보려고 해도 돼지 밥인데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주인한테 혼나서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하인들은 이런 대우는 안 받던데 내가 아들이지만 내가 아들로 아버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도 이거보단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요 나무라지 않고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이 아들을 저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신발은 벗겨지고 신발 하나는 다 달아빠진 이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래, 너가 해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요,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깨닫고, 이 없음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마치 내 능력으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매 순간순간 내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요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베드로가 딱 들어보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다 적기에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내용을 알잖아요. 들어보니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나는 뭘 받을 수 있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집도 버리고 내 직장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얻을 보상은 뭘까? 문득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27절과 29절에 묻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배와 금을 가족을 전부 버렸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이 솔직한 물음에 우리 주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건 12제자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자기를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받을 놀라운 은혜를 보여줘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를 위해서 정말 온전히 다 버린 사람은 주님 보좌 옆에서 같이 주님처럼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축복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이제 이단들이 많이 갖다 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래, 이단들이요, 여러분. 그냥 막 다 그 이단교회 헌신하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가르쳐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나도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기복의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자리 보고 일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비된 복이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거 얻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은 그렇게 다 버리고 헌신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따르는 보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것은 29절에도 있어요. 29절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형제를 버려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를 버려야 돼요? 어머니를 버려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이 의지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어떻게 돼요? 100배나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주일날 내가 나의 유흥가 아니면 나의 일, 돈 벌 수 있는 기회, 놀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예배에 먼저 두는 거야. 그럼 내가 포기한 거잖아요.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했거나 뭘 벌 수 있는 길을 포기했어요. 그럼 본전 생각이 나요,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놓쳤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할 때 11조를 했어요. 그럼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거 손해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헌금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믿고 거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언제 내가 혜택을 보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혜택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했더니 그것이 하나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0배나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나 세상의 것보다 내가 세상에 누릴 것, 세상에 놀 것, 세상에서 가질 것,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게 하나도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다 그대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길 뿐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거기 그 우선순위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울이 가장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천국의 보상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답답하게 생각하긴 좀 그런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1950년대의 분인데 오래됐죠. 이분이 10대 때에
은혜를 받고 일기를 쭉 썼어요. 근데 그분의 일기 내용이 나중에 굉장히 책에도 나오고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말이 어렵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 나라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구할 거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쳐야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두고 갈 것들은 언젠가는 놓쳐야 할 것들이에요. 그걸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바보가, 원어를 보면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10대 때 은혜를 받고 자기가 여기 이 나라에 살면서 나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2번, 3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한 번밖에 안 듣는, 아니 한 번도 못 듣는 민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에 막 너무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로 가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아우카 부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면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뜻이 맞는 5명의 청년, 29살 나이 때, 근데 그 5명이 전부 다 유부남이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족을 두고 일단 우리가 정찰을 나가겠다 하고 아우카 부족에게 정찰을 나갔어요. 정찰을 나갔는데 5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 죽었어요. 아우카 부족에게 다 살해당해서 창에 찔리고 도끼에 찍혀서 항공사진으로 찍혀서 온 걸 보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죽음이 헛되다고 얘기를 했어요. 헛되다고. 그런데 그 와이프가 엘리자베스라는 와이프인데 그때 이제 아기가 뭐 한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1살, 2살이었겠죠. 근데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나고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 5명의 그 청년들 와이프들이 모여가지고 5명의 여자가 애들을 안고 그 부족에게 또 갔어요. 동화가 아니고 실화라니까요. 또 갔는데 아우카 부족이 이제 외지인이잖아요. 에콰도르, 영국에서 에콰도르까지 가서 거기를 갔는데 아우카 부족의 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부족이었는데 아우카 부족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여자를 뭐 때리거나 죽이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해서 그 부족은 여자는 건들지 않는 부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5명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엘리자베스가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죽이지 않고 살게 하니까 그 부족들의 아픈 걸 다 치료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그냥 살면서. 근데 나중에 그 추장이 와가지고 물었대요. 너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있냐라고 물으니까 사실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5명의 아내들이 우리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냥 와서 뭐 도와주니까 고맙다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죽인 남자들의 아내들이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그럼 왜 왔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성경을 그 나라 말로 그 부족 말로 번역을 하고 이러면서 그 1956년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돌아가셨는데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한 40년이 흘렀죠. 40년에 그 부족의 신약 성경, 부족말로 된 신약 성경을 봉헌하는 예배를 거기서 드렸답니다. 40년 만에. 근데 그때 목사 3명이 세워졌는데 그 목사 3명이 누구냐면 그 5명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아주 유명해져서 짐 엘리엇이 이제 일기를 찾아보고 이렇게 확인하다가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가 이미 10대 때 뭘 했냐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 그가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무모한 짓이라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왜 그걸 포기하냐? 11조 하는 거 왜 그딴 짓을 하냐? 주일날 놀러 가야지 뭐 교회 와서 피곤한데 거기 앉아있냐?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죽으면 영원히 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고 죽으면 돈도 필요 없는데
놓아야 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개역개정 때문에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뭐 나중되고 나중이었던 사람이 와서 열심히 하면 이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번역을 보면 첫째라고 있잖아요.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이 구절을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베드로가 첫째입니까? 부자 청년이 첫째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은 정말 최고야, 으뜸이야 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은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베드로는 뭐예요? 시골 어부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으뜸이에요? 부자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거예요. 부자 청년, 이 땅에서 내가 부자라 그러고 내 거 의지하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보기에 나중되었던 자, 베드로같이 이름 없는 시골에서 배나 몰던 사람, 돈도 없고 성격도 뭐 그렇게 딱히 뭐 지위도 없고 그렇게 세상에서 나중된 자 같이 보이고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고 꼴찌같이 보이는 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첫째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서 꼴찌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 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 장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교회에서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으뜸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어서 여기 있는 거고 예수 믿어서 또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이 수없이 많거든요. 세상이 보기에는 나중된 자 같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첫째 되는 자 만들고 하늘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매년마다 우리 교회 그 청소년부가 여름마다 수련회 가잖아요. 승동교회라는 곳에서 다 지원해줘요. 승동교회는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시작된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요. 그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장로님 이름이 뭐냐면 박성춘 장로님이에요. 박성춘 장로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직업이 백정이었어요. 이 승동교회가 조선시대에 있던 교회예요. 조선시대 백정이면 뭐죠? 그 가축이랑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승동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승동교회 그때 초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었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으면 다 형제고 자매인데 이러면 되겠냐. 해서 교회를 딱 하고 여기는 양반 쌍놈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나 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 장로님이 전도를 받고 선교사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막 양반들이 있고 뭐 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그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장로 세울 때 장로로 이 박성춘 장로님이 세워준 거예요. 백정 1호 장로님으로 그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저는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 잘 산다고 높여주고 뭐 지위 있다고 높여주고 뭐 누가 유명한 사람 왔다고 막 인사시키고 그거는요 그냥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먼저 되고 나중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첫째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 교회가 바로 그 승동교회.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말씀으로 제대로 살면 천국에서 우리는 다 으뜸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으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다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첫째 되는 인생 되기를 믿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